최근 들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참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들로 가득 참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곳곳에서, 저 뉴질랜드, 저 아이슬란드로부터 시작해서 저 페루 남미에 이르기까지 화산들이 막 폭발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요. 일본의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600 몇 번 지진이 일어났다나요. 이럴 정도로, 물론 작은 지진들, 군발 지진이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그렇게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금년에 벌써 두 번째 태풍이 필리핀 앞바다에서 시작해서 꽤 큰 세력으로 지금 북북서진, 서북서진하고 있고요. 이제 필리핀 쪽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유럽 쪽 기상 관측이 있고요. 아니다, 동쪽으로 틀어서 일본 쪽으로 올 거다라는 미국의 그 관측소에 예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수리게라고 하는데요. 북한이 지은 이름이랍니다. 우리 태풍이 발생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데 북한 차례여서 수리게라고 붙였는데 솔개의 함경도 이 사투리인가 방언인가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는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사능에 오염된 그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또 징용병 문제, 거기다가 이제 오염수까지 전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또 전혀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일본을 보면서 일본엔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 나라, 민족 결코 지혜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말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그 평가에 변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K방역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에 감염병이 돌았을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렇게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막 시작할 때부터 전에도 그랬는데 하면서 지난날의 그 교훈을 잘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 되어진 사건, 사고, 인물들을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을 때에 우리는 내일을 잘 대처할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 반복적인 그런 사건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뛰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와서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죽은 것으로 끝난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무리들이 엠마오, 아마도 자기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랑 같이 이렇게 길을 가시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증언하지요. 여인들, 베드로와 요한, 혹은 다른 제자들, 혹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벌집 쑤셔 놓은 듯하다라는 말을 하죠. 벌집 쑤셔 놓았다. 이 제자들의 당시 상황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그랬겠죠. 올 것이 왔구나. 그래, 그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벌어졌네? 라고 했겠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또 여기서 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벌집을 쑤셔 놓은 듯 혼란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문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인사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그런 인사죠. 이 인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였을까요? 요즘 유대인들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라고 샬롬 인사하듯이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고 인사하듯이 그런 인사였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습관처럼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인사했다면 성경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성경의 복음서에 딱 4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1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21절, 20장 26절입니다. 20장 19절 이하의 내용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한 인사였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환자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예수님에게 부르짖거나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런 환자들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병이 고쳐졌으니까,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사처럼 인사한 경우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할 기회가 없었겠지요. 아니요, 따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만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수도 있고요. 둘씩 전도 파송 보낸 제자들 며칠 동안 전도하고 왔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올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전에 했던 인사는 잘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생각해내지 않았겠지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 성경에 쓰인 1.1획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기록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을까요? 이 평강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돈을 꿨는데 못 갚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꽤 많은 돈을 꿨는데 빌렸는데 못 갚고 있다고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떤 회의에 그동안에는 이제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슬슬 피해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회의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진짜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면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그 마음의 평화가 넘치겠습니까? 우리 흔히 가시방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방석. 그럴 겁니다. 그냥 같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같이 있을 때 차라리 같이 있지 않으면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리 피하고 싶다. 아마 그렇겠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그런 대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같이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인데, 빚을 갚은 다음에는 같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의 교제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제는 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언제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죄값을 치르도록 내어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또 22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러니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평강을 누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일컫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움츠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서, 채권자가 저 멀리서 오면 채무자는 아마 다른 길을 택해서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권 채무의 관계가 해결됐습니다. 비록 내가 치르지는 않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를 피할 필요가 없죠.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등장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제자들의 반응은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머리에 의한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머리에 의한 불신. 생각해 보니, 판단해 보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우리 흔히 그러죠.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야 나 좀 꼬집어봐라, 뭐 이렇게 장난을 합니다마는, 내가 기대했던 일인데, 내가 바랐던 일인데, 내게 좋은 일인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이루어져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어떡하죠? 절도하죠. 너무 놀래서 절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슴에 의한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새벽 안개 자욱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여겼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와 등장했을 때 그들은 머리로도 마음으로, 가슴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체험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 들어서 아는 지식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해보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야 만져봐,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손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도 만져봐라. 오늘 본문에서도 봐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의심을, 우리의 그 믿지 못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셔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절도할 지경,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입니까?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못 믿겠는데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는데요. 예, 도마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좋아서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주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내 가슴이 주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더라. 왜? 그들이 영인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거기서 드셨을까요? 왜 먹을 것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까요? 사흘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코 아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문이 닫혔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 계시기도 하셨고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고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야 먹을 것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드셨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드셨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과 식사하죠. 여러 가지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와 함께 식사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러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식사하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실체적으로 입증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아니다, 그냥 눈에만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개로 분류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이라고 하면서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서들은 히브리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이었고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책을 정기 선지서,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부터 시작되는 12권의 작은 책들, 그 책들을 후기 선지서 해가지고 선지자의 글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편에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서,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를 포함해서 이것을 거룩한 글들이다, 시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이야기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활을 통해서 구약에 기록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구약의 기록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다. 따라서 부활은 완전한 복음이다, 복음의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서 보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보면 어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죠? 지문 채취하는 것입니다. 지문을 채취합니다. 사건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니들이 봐라, 흔적이 이거다. 내 손을 만져봐라, 흔적이 이거다.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흔적이 이거다. 그리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강조하신 것, 제자들이 스스로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물고기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영으로서가 아니라 육체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보고 만져보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